새해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가 더 가까워집니다. 교회 홈페이지 우측 하단 공동체 성경 읽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그날 읽어야 할 말씀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2026년에도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걸으며 경건의 습관을 세워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1월 18일 블레싱 예배는 주안교회 리더십 블레싱 예배로 드려집니다. 대상은 각 교구 임원, 위원장, 각 사역국 국장, 팀장, 부장, 자치기관 임원입니다. 대상자들께서는 1월 18일 오후 4시 10분에 리더십 세미나에 먼저 참석해 주시고 이후에 블레싱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주차장은 오후 3시까지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3시 이후에는 출입문이 폐쇄되오니 출차하지 못하신 성도들께서는 교회 지상 주차장을 경유하여 정문적 도로를 이용해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부 예배 및 산부 예배 후에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들께서는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안 성전 다음 교육국과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1월 17일 오후 2시 인천 관내에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 진행됩니다. 주안교회 교육국과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새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각 성전 교육부서별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사역국 봉사자, 교육국 주안 주니어 가브리엘 합창단, 2026년 전반기 크리스천 심리케어 전문가 양성가정 신입생, 주안 대학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자기성찰 디브리퍼 전문가 양성가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사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주한교회가 선교도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민호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우리 53교구 박수진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계 가운데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곳곳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손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나라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자비 아래 안식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북한 주민들이 억압되고 새해에서 벗어나 자유실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이 헌신한 이들을 통해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되는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단합에 맞서 일어나는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 북녘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하나님을 경외한 지도자들이 각기각층에 세워져 정의와 사랑으로 소외된 이들을 진심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세대가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이 땅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실현되는 복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먼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야겠습니다. 새 한국교회 안에 스며들 세속의 가치관들과 번영주의와 세속주의와 만몬주의들이 온전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며,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불씨가 연합의 불길이 되어 이 땅에 다시금 주님이 도구로 쓰임받는 회복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주한교회, 하나님 이 주한 땅에 인천 땅에 세우신 가운데 있사오니 선교의 삶으로 복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은혜들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 가운데 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폭풍과 많은 풍랑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한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민성 목사님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강대 담대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 잃어버렸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오늘도 승리함의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가운데 충만한 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키를 쥐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건강 주시어서 이 수요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유로골라와 같은 강풍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며 내 안에 있는 고라와 원주민을 쫓아내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분별의 영도 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한 해를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 선한 영향력과 주님 마음 담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안을 구하오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가 안정과 소통이 이루어지며 위정자들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며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을 하나님의 관점의 눈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땅에 수많은 구원받을 영혼이 있습니다.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직 말씀 들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열방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멜리데에 임한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선교 현장 곳곳에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연약한 지체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교적 삶으로 살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교육국과 청년국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나게멜 원로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승중 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사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기억하시고 맡기 전 사역의 자리 잘 감당토록 건강과 환경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민성 목사님 주님의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67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주한성전 수요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네, 주님만 기대합시다. 네, 우리가 오직 주님만 기대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수요 오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이 항상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들을 귀를 더하시며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도록 행함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복된 삶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되게 오랜만에 조한성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조한교회 2020년 코로나 터질 때 처음 왔는데 그때 와서 3년 맡았던 교구도 이 주한성전 교구였고, 그래서 이 주한성전에 올 때마다 이 교구에, 이 교회에, 이 성전의 따뜻함이 이렇게 배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 켜켜이 돌이켜보면 정말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복된 우리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은 지난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이제 다시 올해 꼭 해보자 라고 새로운 일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도전하기도 합니다.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 어떤 일을 위해서 도전하고 힘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작년 한 해를 은혜롭게 무탈하게 마무리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새해에 맞이한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2026년 새해가 되어서 오늘이 14일째, 이제 딱 2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네, 감사를 안 하셨나 보네요. 네, 대답이 없네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네, 현재 우리의 삶에 그 감사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024년 3월에 우리 주한성전 터치 금요 성령 집회에서도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본문은 교회에 이렇게 수년간 출석하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자 함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마음을 잃을 때 감사를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주인공,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생각될 만큼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 나병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나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피부병도 나병이라고 그렇게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있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전쟁에 나가지도 못했을 거고 관직에 있지도 못했을 거고 왕의 총애를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자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병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정황을 볼 때 피부가 건조해져서 하얗게 변하는 백반증 같은 그런 피부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병 환자였던 이 나아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왕 다음으로 엄청난 권력가였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을 데려왔을 거고 많은 약을 처방받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수많은 이 일들을 해도 안 낫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 와중에 자기가 잡아왔던 이스라엘의 아주 어린 소녀, 여종 하나가 아주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던 그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선지자만 만나면 확실히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안 됐기 때문에 맨 처음에 주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귀에 꽂혔는지 그는 바로 아람 나라의 왕에게 가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이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내주기까지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줬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그렇게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내가 이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가지고 갔던 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옷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옷은 그냥 뒤에다 다시 뒤에 옆에다가 놔도 은과 금은 알잖아요. 모르세요? 아시죠? 네. 다 아시잖아요. 네. 여기에 나오는 은 10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네. 계산 한번 해보셨어요? 네. 은 10달란트는 요즘 말로 따지면 340kg예요. 은만 340kg. 네. 금 6,000개는 뭘까요? 금 6,000개는 지금 시세로 금 68kg입니다. 1kg짜리 골드바가 68개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네. 어제 제가 오후에 금 시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금 1g이 얼마일까요? 1g, 1kg가 아니에요. 1g이 21만 8천 원이에요. 그래서 1kg는 2억 1,800만 원이에요. 골드바 하나에 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68kg 정도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약 148억입니다. 여러분 돈들이 많으셔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148억 정도를 들고 갔어요. 금만. 은은 얼마일까요? 은은 1kg에 어제 제가 시세를 봤더니 531만 원 정도 됩니다. 은 340kg은 한 18억 정도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금과 은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억 정도 가지고 간 거예요. 얼마 안 되죠? 네. 그렇게 170억 가지고 딱 갔는데 그 마음은 뭐예요? 단 한 가지. 내가 이 병을 고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첫 마음은 그 어떤 것도 소용없다. 내가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다 지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밖에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종을 시켜서 처방만 얘기해 주는데 그 처방도 들어보니 굉장히 시덥지 않은 그런 처방이었습니다. 별로 깨끗하지도 않을 것 같은 강에 가서 몸을 7번이나 씻으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한데 저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났겠죠. 그리고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병만 고친다면 그 어떤 값도 다 지불하겠다. 그 생각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는 동시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렇게 돌아갔더라면 그는 평생 나병이라고 불리는 그 피부병과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와도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때, 기도가 응답될 때에는 감사가 절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들어주셨을 때는 정말 감사하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고 막히는 일이 없고 술술 풀릴 때는 감사가 넘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작은 문제 하나만 터져도 그 감사는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어땠습니까?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원 가서 주님 부르짖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눈물 콧물 싹 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나를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품고 언제든지 주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붙잡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첫 마음을 잃을 때 우리의 감사는 개눈 감추듯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를 딱 임신한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얘를 잘 키워가지고 의사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대부분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건강하게만 잘 태어나고 잘 자라다오. 이 마음이 부모가 첫 마음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이 아이 다른 건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지. 그러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겠지.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겠지. 제발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아이가 출생하고 점점 태어나서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첫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왜 책을 안 읽냐? 왜 공부를 못하냐? 왜 저 대학에 못 들어가냐? 왜 취업을 못하냐? 왜 연애를 못하냐? 왜 결혼을 못하냐? 라고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감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그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고 딸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 딸이 딱 3개월, 태어난 지 3개월 되었을 때 제가 주안교회에 왔는데 그 딸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세월이 금방 가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당연한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들 때도 그랬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딱 그때가 되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만 딱 되면 진짜 1월 1일입니다. 딱 되면 장착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말대꾸입니다. 말대꾸. 정말 1월 1일이 된가 동시에 저희 딸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저희 아들이 워낙 말대꾸를 하고 막 뺀질뺀질 대답을 하니까 저희 딸이 그것을 옆에 보다가 우리 딸은 안 그러겠지 생각했는데, 얘도 1월 1일이 된가 동시에 저에게 말대꾸 그런 말대꾸를 너무 합니다. 또한 제가 집에 있으면 저를 가만히 안 둬요. 옆에 와서 계속 쫑알쫑알 저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쫑알쫑알 엄청납니다. 애들 둘이서 놀 때도 그렇고 싸울 때도 엄청 소리를 질러대요. 제가 좀 소리에 예민해가지고 아빠 너무 힘들다, 좀 제발 좀 조용히 해라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제가 맨날 늘 다그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토요일부터 조용히 하라고 다그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B형 독감에 걸렸어요. 목소리를 완전히 잃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건 뭐 듣는 얘기지만 A형 독감은 남에게 전파하고 그러는데 B형 독감은 전파를 안 하는데 대신 혼자 너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들이 얼마나 아픈지 토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열도 많이 올라가고, 애가 목소리가 잃어서 아빠 이래요. 그 애한테 너 시끄럽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딸은 독감은 아닌데 애가 기침이 갑자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 때 막 기침을 막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어땠을까요? 마음이 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첫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건강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아이 건강만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조용히 하라고 다그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첫 마음이 회복되면 그만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들이 그 노예의 시절 400년이 넘는 그 노예의 삶 가운데 빠져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홍해를 건너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고,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에 다 수장되었을 때 뛸 듯이 기뻐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온 백성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건너서 그렇게 기뻐하며 춤추며 뛰며 찬양했던 그 찬양, 바로 그 다음 장 16장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첫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5년을 시작할 때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감사가 아니라 불평으로, 때론 짜증으로, 원망으로 마무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2026년 새해 이제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새해에는 절대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첫 마음을 굳게 붙잡고 감사가 넘치는 삶,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될 때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도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처방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11절 처음에 써 있죠. 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끝에도 보면 분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화를 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왜 그렇게 분이 났습니까? 그 이유가 11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만의 이 일종의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으로 내 생각과 다르다, 이 반대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아만의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억누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 처방을 사람의 말로 듣고 그저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내 생각에는, 이 나아만 자신의 생각에는 전혀 다르게 행동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당장에 뛰어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러가며 환부 위에 손을 흔들어야 맞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나라에는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아람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신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고 환부를 살펴보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병이 나을까 말까 한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화가 난 겁니다. 무엇보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자신이 생각할 때 적어도 이 정도 대우는 할 줄 알았는데 그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는 엘리사에게 엄청난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낼 때가 있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정도 대우는 해주실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이 기도 제목에는 내 생각 정도로 이 정도로 대우해 주시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해 주시지 않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안의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저한테 와서 뭔가 문제를 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세 분이고 하나님 왜 한 분이야? 삼위일체가 뭐야? 제가 늘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는 아빠 머리로도 다 이해가 안 돼. 네 머리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잘 생각하라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대우해 주시는 분은 내 수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일 뿐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자신의 생각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를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이 병을 고쳐보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엘리사에게 대접을 받으러 나아만이 왔냐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좀 일단은 다른 사람들 한 5분 진료할 거 나한테는 한 20분 정도 할애하시고 내 얘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가 의사한테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의 증상을 얘기할 뿐입니다.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속이 이상해요. 속이 울렁거리고 요즘에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나를 대우해달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병만 고쳐주면 어떤 대가도 드리겠다라는 그 낮은 마음으로 왔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대접받고 대우받고 무언가 해주길 바라는 그의 본심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본심이 드러나자 감사가 아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이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방식, 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병과 같은 문제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그런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그거 아니잖아요. 내 생각에는 당장에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저한테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더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있어요. 차라리 거기 가서 제가 몸을 닦지 왜 여기 와서 몸을 닦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불평하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에요 주님, 저 사람한테 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빨리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저 사람의 능력이면 내 문제 해결되니까 저 사람 빨리 나한테 호의적인 마음을 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요단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를 직접 대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대우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시작할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다윗 왕도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것들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자 내 마음이 나타나자 결국 그는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칭찬이 자자했던 이 다윗 왕도 내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국강병한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것이 기준이 되어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 불평과 원망의 삶, 교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히 취할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행하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우리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보이는 것은 내 기준에 분명히 미치지 못할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왜요? 우리 생각에는 골리앗만한 또 다른 엄청난 군사가 나타나서 그를 무찔러야 하는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내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기준이 되고 은혜가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려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생각이 들어가서 감사를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결국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만 장군은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그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 했고 화를 내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롭고 선한 종들을 붙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나아만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고 14절 말씀처럼 내려갑니다. 14절에 내려가서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라는 그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14절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다라는 것은 몸을 담궜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근이라고 번역된 이 원래의 단어는 몸을 물에 완전히 적시거나 물 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절에서 엘리사가 가서 씻으라라는 이 단어와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이 씻으라는 이 단어보다 이 완전히 잠근이라는 말씀이 오히려 그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처방을 선지자의 처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선한 종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나아만 옆에 선한 종들이 아닌 불충한 종들이 옆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에 가서 저 선지자라는 사람을 목을 베어버립시다. 가서 불태우고 그렇게 너무나 형편없게 우리를 대했던 저 사람을 가만두지 맙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선한 종들을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첫 마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하고 참 감사한 일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김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여러분 잘하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있다가 제가 태국으로 사역을 갔는데 그 교회에 저희 그 부서에 있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제가 그 목사고시 보러 한국에 왔을 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만나는 사람 있냐고.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아유 집사님 저 이제 10일 있으면 태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군인 휴가 나온 것도 아니고 누굴 만나요? 그런데 그 만났던 사람이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위의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한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는 구역장으로, 누군가는 교구장으로, 누군가는 또 친한 여전도의 회원으로 그 누군가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첫 마음을 잃을 때 감사를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주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 생각이 기준이 될 때 감사를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오직 주님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부평성전에서 금요성령 집회 설교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내가 다시 열심히 말씀을 읽겠다 다짐하셨죠? 네, 말씀 열심히 읽고 계세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도 안 보내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 다 놓고 내 편단대로 하자, 이런 거 아니시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90일 성경 일독 그 성경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읽겠다. 그래서 올 한 해 목표는 성경을 4번 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읽어야 신명기를 다 읽는데 어제까지 신명기를 다 읽어버렸습니다. 네. 오늘 읽을 건 어제 다 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읽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있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온 사방 다건대 다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아세요? 신명기 28장에는 복보다 저주가 훨씬 더 길게 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린 채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분명히 써 있는데, 하나님 그래서 엄청난 저주들을 써놓으세요.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써놓으시냐? 그렇게 너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그런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그 뜻을 돌려 나를 향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땅끝에서부터 다시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잘 알고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단순히 지금 당장 막 내가 창세기를 한꺼번에 다 읽겠다, 절대 안 돼요. 창세기는 읽을 수 있어요. 왜냐? 이야기식으로 돼 있으니까. 출애굽기 넘어가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청색자색, 곡색실, 가는개꽃 배실과 이규빗반, 한규빗반, 한규빗 이거 나온과 동시에 다 무너집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나온과 동시에 다 좌절하고 책을 덮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늘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기로 아픔에도 감사하고, 때로는 고난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을 주셔서 또한 감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2026년 감사가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린 우리가 첫 마음을 잃어버려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앞세워 감사를 잃어버리고 첫 마음을 잃어버리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준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으며 공부하며 묵상하며 늘 암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2026년이 감사로 얼룩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임재하심이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 자녀들과 주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